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땅한 지켜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친구 사이에, 직장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의 모든 관계는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신랑과 신부로, 왕과 백성으로서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이드라인이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물질주의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질주의에 근거한 신과는 강한 신을 좋아하고요. 많을수록 좋고요. 이 강한 신은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힘이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그 신이 힘을 발휘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물질의 것으로 형상화시켜 그 안에 제한하여 내가 소유하기도 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그 신이 감동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형태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강력한 분이지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존재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에게 강압하지 않으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질의 형상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며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정하여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관이에요. 이건 거의 혁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고 아주 익숙한 것이지만 당시 십계명이 전달되었을 때와 또 전 세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신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걸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장 연약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너무나 초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어주시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될 부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의 이 가치관의 시작이 전 모든 인간관계 속으로 확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물질주의 속에 살아가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경제적이고 비생산적인 존재들을 잘라내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기보다는 업신여기죠. 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우리의 나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고 차순위로 밀리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기를. 그것이 필요 없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물질주의 세대 속에서 이것을 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표현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더불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양심에 고장이 나면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계명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더 깊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 하고 쓸모없는 자라고 이야기한 자는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인, 이것은 원어로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가족 안에, 이 사회 구성원들 안에 쓸모없고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잘라내려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 물질주의 세계관은 사람을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살던지 죽던지 관계없이 무조건 잘라내는 것이 이 물질주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즉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죠. 기다려주라는 거죠.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필요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경 물질주의 세계관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이지 말라. 여기는 구약이에요. 신약에 넘어가면 죽이지 말라 해서 더 한층 더 넘어가서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더 많이 얻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가치관은 사람을 살려서 너는 섬기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그 다음 또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부와 3부 때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 오십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네가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뭐 이런 눈빛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전문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급하게 정말 유명한 분을 2부와 3부 때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인데 오늘만 딱 시간이 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1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줄 줄 믿고 제가 준비한 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지옥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용서받지 못할 3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친구, 동료를 모함한 창피를 준 사람을 지옥에 가서 다시 못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친구, 동료의 이름 말고 별명, 아주 수치스러운 별명을 불러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간음한 사람은 지옥에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들었을까요? 한 가지만 볼게요. 잠언 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나눠줬죠. 여인과 간음하면 영혼이 망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죠.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디도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재건의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AD 2세기경 정확하게는 한 120년경에 하드리안 황제가 다시 재건되어지려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로마의 성읍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예 출입을 금해버리고 우상을 잔뜩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겠다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다 하는데 어디까지 타협을 할 것인가. 그래서 3가지를 제외하고 다 타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 살인, 그리고 나머지가 간음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간음은 너무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죄로 여김을 받은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계속했을까요? 느낌이 오셨을 텐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강조하고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돌로 쳐 죽인다, 지옥에 가서 절대 못 돌아온다, 용서 못 받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사회 제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음을 막는 거예요. 간음을 막는데 그래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를 왜 성경 곳곳에 좀 약간 수치스럽고 낯뜨거운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간음에 대하여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좀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왜 끊임없이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자유롭지 못한가? 왜 계속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희아 목사님 정도 되면은 자유로울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사회 진출들을 많이 하고 배움도 많아지고 가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인들 역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진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가? 십계명이 가장 먼저 전달됐던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때의 종교적 문화적 상황은 뭐냐면 간음이 일반화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고대 종교는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 의식이 성행위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해보신 분들, 특히 힌두교의 문화가 있는 곳에 가보신 분들은 신전 벽화에 성행위하는 이 장면들이 다 조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고대 신상들을 보면 그 성적인 그 자극을 주기 위한 표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애굽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가나안 땅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창기들이 그 신전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남창이라고 남자 창기들까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집단 선교를 하는 일들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그 중동 지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일대, 아프리카, 유럽에 다 있었습니다. 좀 더 그 문명적으로 발달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리스와 로마에서 역시 이런 그 신전 창기들은 너무 일반화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게 일반화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창기를 이용하게 되어지면 이거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것 역시 이건 죽을 일이고요. 심지어 가족 간의 근친상간이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일들 다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한 일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그렇게 음란하고 간음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야기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간음하지 말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성직자들, 즉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까지도 성적인 간음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사기 끝 무렵에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했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또 이런 일들이 아주 숱하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사와서 그 성전에서 이 간음하게 하는 일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간음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구별된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613가지 율법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벽하게 종교적인 행위들 다 갖추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간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럼 이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간음은 하고 싶은 거예요. 여자를 더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여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여자가 결함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혼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자가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시대에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었고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늠한 것 외에는 어떤 경우도 이혼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는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조목조목 여자를 잘라낼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냈어요. 뭐 남자에게 반항했을 경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한 분도 없지만 뭐가 있냐면 얼굴이 못생겼을 경우, 뭐 이런 경우 잘라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거부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것을 교묘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서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가늠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가늠을 했어요. 이혼 증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여자를 버린 것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더러 또 교묘하게 이용해버리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 가늠하지 말라가 단순히 이제 성적으로 정결한 삶 사는 것 그 정도일까요?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지 말라 구약의 이 이야기를 그 종교적으로 비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고 그리고 돈 주고 살 수 있고 너무나 보편화된 그 성적인 문란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방편을 주신 것, 이것을 뛰어넘어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확대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가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입력이 되냐면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간음이냐면 음욕을 갖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뭘까요? 여자를 바라볼 때 다른 눈으로 바라보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길 원할까요? 인격으로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바라보길 원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길 쉽게 여기냐면 음욕, 즉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볼 때에 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죠. 그럼 구약으로 다시 가볼게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자들을 많이 취하고 간음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여자를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는요, 어린이들과 여자를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내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었어요. 아이들은요, 노동력이었고 군사력이었어요. 이들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물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수단, 욕구의 충족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시죠? 사장님들이 성도님들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돈으로 보십니까? 인격으로 대하십니까? 더 쉬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100만 원짜리 돌아다니시네. 11조 100만 원 내는 분은 그렇게 보고 저기 20만 원짜리 돌아다니시네. 성도들을 11조로 보고 돈으로 본다면 제가 목사일까요?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영혼으로 봐야 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볼 때에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배움의 대상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들이 수강료로 바라보게 된다면, 수업료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영어로 학대라고 그래요. 학대. abuse라고 합니다.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학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 대하여서, 이성에 대하여서 그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목적대로 대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이 바로 abuse, 학대예요. 성적인 학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합니다. 남자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에 신기하게도 자꾸만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슬픔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성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남자들이 이 부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욕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을지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눈을 바꿔야 돼요. 눈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인들을 바라볼 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남자들이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자꾸 성적 대상으로, 성적 자극으로 자꾸 보게 돼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인격으로, 영혼으로 이걸 바꿔야만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특히 이제 현대인들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뢰와 같은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차라리 없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성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로 이걸 주셨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요.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놀라운 이 종족 보존을 위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또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보여주는 남자 여자, 즉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우리의 완벽한 연합을 보여주는, 연합의 기쁨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성의 하나 되어짐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처음 성을 주셨을 때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는 주님의 그 연합의 기쁨을 파괴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한 남자가, 즉 강하고 힘세고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여자들 탐욕의 대상으로 물건 취급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물질주의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만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 외에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자유함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안에서만이 성은 가장 아름답고 풍성함을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죄가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책 중에 모든 남자들이 유혹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남자들을 이 성욕으로 좀 나누어 버리면 상위 10%와 하위 10%가 있대요. 상위 10%는 성욕을 거의 느끼지 않는 신부님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고요. 하위 10%는 성 중독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잘못된 경험이나 호르몬 작용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잘못된 그 성 지식 등에 의해서 이 하위 10%의 성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 이래도 될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러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80%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남자분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상위 10%, 하위 10% 있나요, 우리 가운데? 저는 어디일까요? 저를 상위 10%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또 하위 10%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하위 10%면 여기 있지 않겠죠. 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이 80%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독교인들 안에도 많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은 굉장히 안 좋은 곳이다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뭐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기를 잘라내신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분인데 잘라냈어요, 그거를. 그러면 성욕이 안 느껴질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건 좀 다르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뭔가 애쓰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자유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죠. 이렇게 고민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는 거 싫고 그냥 후리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후리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금욕도 아니고 이런 그 자유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으면 우리 남성분들은 홀로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할 수 있거든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요. 사춘기 때 결혼하도록 만드셨어요. 즉 16살에서 18살 사이에 다 결혼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때 가장 왕성할 때 그때 원래 결혼했어야 돼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교육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20대 초반, 20대 중반, 지금은 교육이 연장되어져서 30대, 30대 후반, 심지어 40대에 이르르기까지 이 계속 교육이 연장되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성적인 문란함과 범죄들도 더 많이 일어나고 간음들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뭐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빨리빨리 보내시고, 저 역시 애 남자 3명 있는데 걱정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벌이고 돌아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남자 여자 한 사람과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안에서 연합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결혼하면 끝나냐?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해도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자는 왜 바람을 피울까? 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읽은 책입니다. 많은 여성들, 특히 크리스찬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신화, 잘못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결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간음을 하지 않을 것이고, 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여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책에 보면 외도를 한 남자들, 간음한 남자들 중에서 69%가 자기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자기는 한 번도 간음해 볼 것이라고 상상조차 안 해봤던 사람들이 그런데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외도를 했다는 거죠. 69%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는 반드시 바람필 거야, 나는 반드시 간음할 거라고 계획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 속에 있게 되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될 것이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서 이 빈 공간을 사람들은 다른 방편으로 채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공급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사랑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고요, 우리의 궁핍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 궁핍을 채우고 싶은 것은 뭔가 소유하려는 거거든요. 이 소유하는 것에서 지나치면 이게 죄가 여기에 곁들여지면 이게 탐욕이 돼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탐욕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사랑에 대하여서 이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데요. 다른 말로 이제 성공에 대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서예요. 이 사기를 쓴 사마천이 얘기했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삶에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삶에서 화장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공하고 싶어하고요, 여자들도 나름대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괜찮은 여자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여기서 좀 더 지나치게 되어지면 사랑을 탐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잘못된 성욕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간음하고 외도하고 바람피는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남자나 여자나 외도, 바람 혹은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람이 성중독적 현상, 습관적으로 간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바람피는 남자들에 대해서 연구한 이 책에 의하면 왜 남자들이 간음을 하게 되는가, 왜 남자가 바람을 피는가, 1, 2, 3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9%가 부부 사이의 정서적 단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남자의 경우인데 남자들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적인 불만족이 29%입니다.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다른 방편들을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2%가 다른 기타 이유들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래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 특별히 이제 남성들은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이 만족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감안해 주시고, 아, 왜 내가 울컥하지? 막. 예, 막 저의 감정이 막 전달이 되시죠, 남성분들. 예, 예,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고백을 했었는데요. 제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부부관계가 다시 개선된 게 작년부터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3명 있다 보니까 아내가 저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를 위해 밥을 차리거나 저를 위한 공간이나 저를 위한 배려나 저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사이의 잠자리까지도 지치고 애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게 전혀 저에게 대한 배려와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조그만 꼬투리만 잡히면 막 그릇 깨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그냥 깨진 않아요. 설거지 하는 척하면서 막 깨버리고요. 막 부시고요. 막 집안 더러우면 막 던져버리고요. 막 또 올라오네. 막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가 아내와 다시 이렇게 깊은 대화를 좀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좀 크니까 좀 여유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책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막 왜 남자들이 왜 이럴까?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결혼하고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혼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거예요. 예. 송미애 전사님, 밖에 나가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결혼 10년 차 이내분 없는데, 결혼하기 전에 있는 지혜자매, 남자를 잘 이해해 주길 바라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시죠. 그럼 남자가 언제 단절감을 느끼는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비교당할 때, 돈 이거밖에 못 벌어, 당신 왜 이것도 못해?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배려받지 못할 때, 밥 차려주지 않을 때, 잠자리를 허락해주지 않을 때, 남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단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주의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화를 내거나 짜증날 때, 남자는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여자의 목소리 톤이 조금만 높아지면 긴장해요. 쫄아들어요. 가슴이 쪼글쪼글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져요. 어차피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짜증내고 화 막 다 당하고 욕 먹고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돌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자가 간음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환경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주변의 사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음란합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음란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닐지라도 이 음란함과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면 간음하고 외도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할 수 있거든, 남자를 빨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 목사님의 이 설교를 2부, 3부가 꼭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여자 목사를 데리고 오셔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근데 지금은 사회가요, 그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자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정서적 단절이 생기면 여자들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위험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시각에 약하기 때문에 이 눈으로 자극되어지고 이러면 이게 쉽게 가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이 연합, 즉 마음으로 하나 되어졌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 가늠까지 이어지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부러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더 가늠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잠언 말씀 다시 기억하시면서, 가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그 수없이 고생하여서 쌓아놨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게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안에 죄가 다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덮을 수 있고 이것이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더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인정해 주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이 남자의 연약함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여성들에 대하여, 이성에 대하여 인격으로 대하게 하시고 영혼으로 대하게 하시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눈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 풍성한 결혼의 그 울타리 안에서 풍성한 이 성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며, 특별히 우리 소풍의 부부 사이를 주님께서 친밀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더 한 몸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